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을 통해서 거짓 충성의 인물을 한번 만나보았지요.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군주인 사울이 위태로울 때 전혀 보위를 하지 못했고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게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을 때조차 아브넬은 아무 역할도 또 하지 못했고 어떤 경위인지 왕이 죽고 세 아들이 죽는데 이 왕자들이 죽는데 아브넬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의 남은 한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시키지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자기가 모든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 나라를 다 떠넘기려고 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는 비운의 인물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 충성했던 아브넬.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짓 충성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민낯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무섭게 진전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했습니다. 욕심, 죄, 사망. 지금도 보면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습니까? 뭐가 연결됩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는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임신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부마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하죠. 지금 멀리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불러서 그 우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즉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을 자고 결국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왕궁분에서 부하들과 이 왕의 부하들과 노숙을 합니다. 다윗의 계산이 빗나간 것이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노숙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길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집에 가고 싶지 않냐. 네 아내와 자고 싶지 않냐. 그런 것을 말한 거죠. 당연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이 달콤하죠. 그런데요. 우리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거짓 충성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스러운 신하고 장수입니다. 특별휴가도 반납하고 집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전시 상황. 모두가 고생하고 야영을 하는 들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느냐며 심지어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전시 중에는 집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는 전쟁은 고사하고 늦게까지 낮잠이나 자는 그러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부하가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노숙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맹세를 하니 왕을 참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단순히 왕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이게 또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한 명이 이렇게 충성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진정으로 왕에게 또 나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이 모일 때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충성이 모일 때 나라의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뒷짐 주고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근데 팔을 걸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면 그 교회는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정말 한없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우리아의 행동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고 세 번째는요. 바로 속을 태우는 일입니다. 속을 태우는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는 우리아가 집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윗의 계산을 빗나가게 만드는 속에 타들어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을 자 주어야 이 다윗의 모든 범죄가 덮어지고 무마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맹세까지 하며 집에 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불러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까지 했습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집에 안 가니까 취하게 하면 본능에 의해서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아는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왕의 권고도 술도 어떤 음식이나 말도 우리아의 충성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고 충직스러운 부하를 죽인다면 다윗은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아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충성스러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협박과 조롱과 채찍질에도 타협하지 않는 충성스러움. 바로 예수님의 이 충성스러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일꾼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충성이다. 우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하는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충성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충성, 봉사의 충성, 예배의 충성, 섬김의 충성을 다 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신성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충성된 부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나의 사리사욕이 아니요 정말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전시 상황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